2024년 7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묵상합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의 땅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에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바로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의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병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아멘. 잘못된 기대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벨로니아 군대가 잠시 퇴각하자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이죠. 이 고니야를 폐위하고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는 유다의 마지막으로 왕으로 11년을 통치하였는데 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친 이집트 성향을 펼치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러면서 바벨로니아에게 맞서게 되죠. 시드기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 자신과 유다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었을 텐데 자기의 원한, 자기의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한 하나님을 그런 도구로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심도 알고 하나님이 있기만 불어도 모든 군대는 멸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상황 속에 자꾸만 무너지는 것이죠.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친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런 섭리, 즉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물론 그 앞전의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철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예언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벨로니아 군대가 철수할 것이다라는 잘못된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뭔가 자신을 속여면서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윤명은 제국의 왕들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사는 길은 강대국 틈에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서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면 그런 길을 걷다 보면 영원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랬을 때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수요일 날 함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주신 말씀은 또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짖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기도해라. 나를 불러라. 내가 해결시켜 주겠다. 자꾸 세상의 왕들을 자꾸 뭔가 이 세상의 왕을 뭔가 이 제국의 왕들에게 무릎을 꿇거나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다. 오직 나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나한테 아뢰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에 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고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잘못된 기대를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된다면은 이 세상 어떤 재미로 살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요, 겸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지.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면서까지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죠.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사한 것이죠. 그 간사함이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상황이 바뀐 것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을 여러분 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에 우리가 기뻐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기뻐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시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이죠.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잘못된 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빨리 잘못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는, 그래서 그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섬기며 그분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분께 오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